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이르는데 벌써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잔치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렇게 돼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으로 오래 격리된 삶을 살거나 기타의 이유로 일반인들에게서부터 격리되어 오랫동안 산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일반인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열등감 내지 적대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 격리된 사람,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잖아요.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텐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냥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니고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것은 물론 앞부분에 11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 일전에 왔다가 이 마을의 한 청년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것에 놀라워했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다니의 촌장과 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경계선이 없는 인생, 참 이웃인 예수님. 베다니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은 이웃이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오리 떨어져 있는 지역민이 뿐이지 이웃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내려온 예수 더더구나 이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와 혼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을 이전에도 언짢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베다니 사람에게는 참 이웃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동네 사람인 것처럼 오래간만에 타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귀향인인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 그리고 갈릴리 지나가는 나그네 그들이 베다니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되지를 못했어요. 지나가면서 뭐 하나 던져주고 갈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 성민들이 먹고 남는 쓰레기 그것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 연명을 할 수 있어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전혀 베다니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여기지를 못해요. 왜냐? 성 내와 성 밖의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고 나의 처지와 저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구분되면서 도움받는 그 슬픔 속에 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거나 교회적으로 하거나 기관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주러 갈 때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잘 여러분들 짚어볼 줄 알아야 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잘 헤아리면서 여러분들 돌아올 때 그분이 돌아감으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말 참 좋은 이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 몸과 같이. 그 이웃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교회의 사랑의 운동, 교회의 사랑의 부흥, 교회의 사랑의 사역,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선교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예요. 집사님 밥 한 끼 먹자. 그러나 내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아래로 훑어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거는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예수님, 그의 정수가 바로 이 베다니에 초대받는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냥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을 납비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니 지나가는 길에 우리 모시자 하고 모셔서 그들은 잔치까지 베푸는, 이 잔치집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병 환자 집에 초청을 해도 예수는 전혀 거리낌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며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초청했고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에게 고난당한다 하고 그냥 막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한 게 아니에요. 연기한 게 아니에요. 성문 밖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 거기에 가셨.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초대받은 잔치 자리 집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속에 이 잔치집의 풍경이 간단히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얘기만 있고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들의 부모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과 같은 것이 바로 이 3남매인. 그냥 제가 행간 속에서 추측하기를 이 부모가 과거에 혹이나 예루살렘 성민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 병든, 특별히 천령, 나병이나 혹은 기타의 저주의 병이 걸리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 젊은 부모가 아이 셋을 데리고 베다니로 내려와서 살다가 결국 부모는 오래가지 못하고 세상을 떴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남겨진 3남매가 그래도 오빠라고 나사로가 자기 여동생 어린 동생을 데리고 어쨌든 생존을 위하여 발부둥치면서 이 베다니에서 살던 중에 오빠가 동생을 위하여 너무 많은 일을 했었는지, 부모의 유전병을 받았었는지, 아니면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허약했던지 나사로가 일찍 병이 들어 이 오빠도 죽어버린 거예요. 오빠가 죽자 이 어린 두 여동생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측은히 여기고, 앞부분 바로 앞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가정에 와서 이 두
소녀를 위로하고 함께 우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빠마저 죽으면 쟤를 어떡하냐고. 아마 저는 충분히 행간 속에 그런 그림이 보여져요. 그래서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나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지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로 인하여 나사로가 회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마을에서도, 이거는 정말로 토픽 뉴스일 거고, 이 마을이 들썩거렸을 거고, 이 소문이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퍼져갔을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어떤 마을 사람보다도 이 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촌장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볼까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위하여 부엌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준 은인인데, 단순히 돈봉투 하나 던지고 간 부자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줘서 가정의 희망의 불길을 살렸고 그들의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돈이 없어서 잔치는 준비 못해도 이 촌장 시몬의 집에서 잔치한다니까 마르다는 쫓아가서 아마 그 연약한 여인이 여러분들 아마 물동이도 날랐을 거고, 음식도 날랐을 거고, 뭐 배추도 씻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온갖 일로 몸을 다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당시 유대의 어떤 그 습관, 문화, 풍습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처럼 식탁 테이블에 의자에 둘러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좀 피곤하면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 눕잖아요. 기대어 눕는 모습이 그 시대에 아주 친근한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주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예수님, 자기를 살려준 사람, 구원자 아닙니까? 그냥 다쳤다가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절도했다가 나은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나사로에게는 예수는 자기의 전부일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 마치 무릎 베기를 해서 예수님 옆에 와서 은근히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에 막내 동생 마르다는, 여러분들 오늘 아주 특별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는 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오빠처럼 예수님 곁에 무릎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요한사도는 이 복음서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사건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향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요. 그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학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거의 구하기 어려운 히말리아 산, 인도 북부의 여러분들 네팔의 그 히말리아 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향이 나는 향유, 그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참고 도서에 의하면은 이 나드 한 근은 300g 정도의 양인데,
이것은 당시의 돈으로 치면 그 밑에 나옵니다만 가룟유다 얘기 속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당시 젊은 청년이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년치의 연봉입니다. 여러분 요즘 1년치 연봉이 우리나라에 평균으로 쳐볼까요? 3천이라 할까요? 5천이라 할까요? 좀 많게 잡아봅시다. 한 5천. 이게 평균 연봉이라 잡읍시다. 5천만 원짜리 나드 한 건을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인의 가장 귀중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니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얘기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그들만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몸을 다 바쳐서 시간을 다 바쳐서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들의 가진 전부를 예수에게 쏟아붓는 이 일이 그들만의 일로 여러분들 넘길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해요. 이것이 마르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마리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나사로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동원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라 이 표현은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것은요 성가셔요. 마음이 하나님을 열망한 동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싶은 동인이 없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저 표를 보면 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열망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네 열망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또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려면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들어간 그 이상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기쁨,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구경꾼으로 전략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전략해서 범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전략해서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오로지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올인해야 돼요. 내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 분주하게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여러분들 자기 가진 전부를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러고 있는 삼남매에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전부가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대표한 사람 가룟유다가 이 마리아 앞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오늘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의 이 나무람은요, 사실은 합당한 나무람이에요. 이거는 형식 논리로서는 지극히 옳은 판단이에요. 여러분, 5천만 원을 순간에 다 허비한 마리아를 보고 감동받고 막 좋아하고 박수 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요. 이 향유는 부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천만 원이나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의 발이지만 그 발에 부었다 제자들이 웅성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가 나무란다라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크게 이거 악하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것 같은,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그 많은 돈을 왜 여기에 붓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많은 돈을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장학금으로도 몇 명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극빈자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몇 명이라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말 자체가 악한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논리와 그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을 장학금을, 그리고 5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게 왜 나쁜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성경이 그의 마음을 판단하기를, 진단하기를 그 마음속에 참된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 그것이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진실하다면은 이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나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그렇게 시간을 거기에 많이 보내냐, 네 아니면 교회에 사람이 없냐.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내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없이 자기 몸을 헌신하시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리나, 집에서 온라인에도 다 안다. 여러분들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당신 마음을 이끌어가는 성령이 이끄셔서 어떻게든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나와서 주의 말씀, 예배의 현장에 참여해서 예수님에게 기대어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계산 없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 범어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섬길 때에 정말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마리아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던지는 성령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